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다섯째 주일까지 있어서 더 한 달이 더 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의 제단으로 불러주신 걸 믿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의 제단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온 마음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큰 은총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맨 앞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여기에 당신들이 요셉의 형들입니다. 나를 헤아려는 나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집에서 쫓아내죠.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해를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그랬어요. 야곱의 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시기했죠. 시기해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었어요.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서 거기 못 올라오잖아요. 가까워지게 얼마 안 되면 몰라도 막 5m도 넘고 막 한 상당히 깊어가지고 정말 불안에 떨고 있는 동생을 밧줄을 던져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끝날 줄 알았더니 지나가는 장사꾼에게 이 아들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이려 했다가 에이 그래도 동생을 팔아가지고 살려주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그것도 살려주면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나가는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십수년이 흐르고 난 뒤에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요셉이 오늘 본문처럼 말을 해요.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 나를 죽이려고 팔고 이렇게 해서 나를 애굽에 오게 했는데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선으로 바꿔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요셉을 통해 가지고 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거든요. 요셉이 자기의 고난, 자기의 피해, 자기의 억울함, 그것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해가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합니다. 사실 이 형들은 처음에는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 하다가 팔았는데요. 그 요셉을 산 사람 있잖아요. 그 산 사람이 뭐 옛날에는 사람도 돈 주고 팔던 시대니까 그래도 노예로 팔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들이 애굽의 노예로 판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았는데 이 요셉을 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래도 그 집에 가서 이제 헛된 일을 하는 종이, 몸종이 되었습니다. 노예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친위대장 아내가 요셉을 흠모해가지고, 그래도 자기하고 정을 품고 살자, 사랑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요셉이 거부를 하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거부를 해. 그래가지고 괘씸하다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와. 애굽에 팔려가고 나서는 포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애가 두 가지 왔어요. 첫째는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애굽에 팔려간 거, 그것이 큰 피해고, 두 번째는 포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간 거, 그것이 큰 피해인 거예요. 이 두 가지 큰 피해인데 요셉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형들이 나를 애굽에다가 팔았는데 애굽에 안 왔더라면 애굽에 총리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애굽에 팔렸으니까 애굽에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팔린 이 피해를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총리가 되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총리가 되려면 그 나라 최고 윗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농사꾼을 만나가지고는 거기 못 올라가죠. 그래도 그 애굽의 위층,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왕의 신하들이거든. 그들이 있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야 그 속에서 최고의 총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지도층이 있잖아요. 그 지도층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면 감옥이었어요. 그 감옥은 지도층만 가는 감옥이라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그 나라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잘못해가지고 실수한 사람들은 그 감옥에 다 집어넣은 감옥이에요. 그래가지고 차관도 있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도지사도 있고, 여러분 총리했던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고, 대통령했던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죄를 지면 황제가 감옥에 보내는데 아주 특수한 감옥이었습니다. 특수층만 보내는 감옥. 그러니까 가장 권세 잡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요셉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곳이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하나님의 인도예요. 감옥에 간 것이 너무 슬픈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총리로 만드실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데, 첫째는 요셉이 애굽에 와야 애굽의 총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팔도록 해가지고 애굽에 도착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동생에 피해를 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피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되면 상류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상류층에 모여있는 감옥에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디발의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도구로 쓰임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간 거예요. 선으로 바꾸고. 감옥에 갔더니 높은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꿈을 꾼 거지. 꿈을 꿨는데 그 사람들이 높은 신하인데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석해 준 거예요. 당신의 목숨은 조금 있으면 잃을 것입니다. 절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 사람이 처형을 당했고, 또 한 사람은 꿈을 꿨는데 이렇게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은 복직할 것이다, 왕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해석을 해줬더니 정말로 다시 복직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꿈을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지다가 왕이 꿈을 딱 꿨는데, 왕이 무슨 꿈을 꿨습니까? 이 암소가 막 7마리가 얼마나 살이 찌고 막 통통한 7마리가 착 나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꿈을 꾸고, 그러고 나니까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7마리 소가 탁 나오더니 그 소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야, 이상한 꿈이다. 그러고 있는데 또 잠자고 있는데 또 꿈을 꿨는데 곡식 7 이삭이 딱 나오는데 얼마나 튼튼한지 세상에 나무 하나, 벼 한 그루에 어마어마하게 벼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참 그놈 튼튼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아주 삐쩍 말른
이삭들이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앞에 있는 이삭들을 다 잡아먹어. 왕이 그 꿈을 꾸고 나서 고민이 돼서 이 꿈이 무슨 꿈인가. 그런데 그 신하들에게 이 꿈을 해석해봐라. 아무리 얘기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신하 중에서 복직된 신하 있잖아요.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해주고 그 사람이 풀려난 사람이, 제가 얼마 전에 감옥에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시부리 청년인데 진짜 머리가 명석하고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의 꿈을 해석받으면 어떠실까요? 그래가지고 불러왔어요. 왕이 불러서 요셉이 불러가지고 그 꿈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꿈은요, 제가 기도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풍년이 7년간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곡식이 몇 배로 소치를 될 겁니다. 그 풍년이 지난다면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될 텐데, 기근이 올 텐데, 그 기근 안에는 풍년들을 다 갉아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왕이요, 통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잖아요. 그 풍년을 헛것을 쓰면 안 됩니다. 창고에다가 그걸 모아가지고 그 위에 오는 7년 기근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다가,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것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기가 막히게 실행할 사람이 누굴까? 이 꿈을 해석한 이 청년을 보니까 이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요셉은 나이도 젊은데 그래도 왕이 내가 너를 총리로 세울 테니까 내가 국가를 한번 운영해보고 네가 말한 대로 7년 동안 풍년을 아주 소식을 잘 거둬서 한번 해봐라.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아주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를 경영하라고 경영자로 뽑힙니다. 그래도 총리로 뽑혔습니다. 감옥에 안 갔으면, 그 상층부 사람을 안 만났으면, 거기서 꿈을 해석하지 않았더라면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총리가 되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 조건이, 첫째는 애굽에 가야 되죠. 2번째는 총리가 되는 과정이 기적적인 과정이 있어야 돼. 그리고 상층부 사람들, 상류층 사람들을 만나야 돼. 그게 감옥이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요셉은 애굽으로 간 것이 가장 비참한 일이고, 감옥에 간 것이 더 처참한 일이야. 그러니까 피해가 막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피해를 다 선으로 바꾸셨어요. 요셉의 고백을 해. 내 인생에 피해가 너무 많았지만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피해를 주고 저기서 피해를 주고 여러 가지 피해를 많지요. 사람이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환경이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 고향을 떠나서 애굽에 팔려갈 수도 있고, 애굽에 가서 처참하게 감옥에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들 삶이 아주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피해를 선으로 바꾸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계획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피해를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해 현장에 있을 때,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뭐라고 구해야 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피해를 선으로 바꾸소서. 피해를 선으로 바꾸소서. 피해를 선으로 바꾸소서. 피해를 선으로 바꾸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 피해를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피해를 선으로 바꾸소서. 피해를 선으로 바꾸소서. 자, 요셉은 피해를 선으로 다 바꿔줬고요. 그럼 이번에는 형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형들은요, 동생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형제를 죽이랍니까? 형들이 가만히 보면 무자비해. 인정이 하나도 없어요. 동생을 사랑하지도 않아. 자기 핏줄이 아닌 것처럼 살아. 그래도 이 동생에게 막대한 낙행을 한 거 아닙니까?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 나중에 이들이 다 애굽에 가거든요.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의 기근이 아니야. 아무리 기근이라도 양식이 넘쳐.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국가를 운영을 기가 막히게 했거든. 그래 형들이 기근이 와가지고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애굽에 간 거죠.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동생 총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사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요셉이 자기를 밝히고 난 뒤에 형들은 동생을 만나서 엎드려 넙죽 쳐 죽을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게 하고 회개한다고 말을 합니다. 뭐 동생한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무릎 꿇고 잘못을 빌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사실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권세도 갖고 있었거든요. 총리니까 벌을 얼마든지 줄 수도 있어요. 그 형들은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뭐 용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 형님이 저를 팔았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애굽에 오게 됐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애굽에 보내시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이지 형들이 보낸 거 아닙니다. 동생이 그렇게 해석을 해. 제가 애굽에 안 왔더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을 것이며 그리고 애굽의 기근이 아닌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미리 안 왔더라면 그리고 총리가 안 됐더라면 형님들이 기근에 다 죽게 되는 형님들이 다 와서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형님들의 죄를 다 용서합니다. 그랬어요. 요셉이 악한 감정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선한 마음을 갖게 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요셉아, 너의 형들을 너를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냈도다. 내가 너를 총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런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 형님들 입장에서 보면 큰 실수였지 않습니까? 그 형들이 실수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실수를 어떻게 선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형님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실수를 선으로 바꿔주셨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실수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재림 때까지 우리의 육체는 항상 실수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처단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여기 어떻게 있겠습니까? 살아날 자가 없어요. 실수를 거듭할 텐데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런데 형들은 실수를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오, 김집사 또 박집사 뭐 장로 권사 실수를 다 했네. 다 하셔. 또 이 조문구 목사가 이렇게 실수했네. 제 실수도 다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실수를 모두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조문구 목사도 매번 실수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사 이 실수를 선으로 바꿔주시니까 제가 오늘 또 주의종으로 이렇게 주의재단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선으로 바꾸시고 찾아오셔서
그런데 사단은, 세상은, 어둠은, 사람들은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 안 해요. 그게 세상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후히 주시되 실수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셨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실수를 선으로 바꾸소서. 실수를 선으로 바꾸소서. 요셉의 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를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형들이 실수했는데 그걸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족 중에다 아버지 야곱이 왔습니다.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가난에 살면서 기근이 왔거든요.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그래도 자기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당시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었고 기근이 없는 나라로 통치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완전히 망했어. 형들도 완전히 망했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에게 먹이고 싶겠죠. 그런데 마음뿐이지 자식들을 밥 한 끼 제대로 막 풍성하게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루에 뭐 한 끼 먹으면 잘 먹고 그러지. 그래, 야곱이 너무 무능한 상태로 빠졌어. 그래도 자식들과 함께 애굽으로 다 오잖아요. 애굽에 와가지고 음식을 거기서 먹게 되잖아요. 총리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 아버지가 애굽에서 대우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리 아버니까 국가에도 대접을 해줘요. 너무 무능하신데 아버지가 자식의 덕을 보는 거야. 무능한 아버지인데 자식으로 말미암아 큰 대접을 받아.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장례를 치러주거든요.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면이 성경에 보니까 쭉 길게 돼 있더라고. 야곱이 죽고 이제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있는데 아주 묘사를 길게 해놓았어요. 그 묘사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면 50장 1절부터 보면은요 나와 있습니다. 50장 1절부터 1절에 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코풀여 울며 입 맞추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에 울면서 입을 맞췄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왜냐하면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다 야외가지고 기구 때문에 끼니를 많이 굶었고, 그래도 삐쩍 말른 얼굴이 이제 나이가 140달이 넘으니까 이제 더 늙어졌죠. 나중에 이제 애굽에 이렇게 모셔서 아주 풍족하게 해드렸는데 지난 날을 생각하니까 너무 아버지가 불쌍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하신 그 아버지를 보면서 울면서 입 맞췄어요. 그래도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수동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여기 이스라엘에게 나와죠.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야곱의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민족이 펴졌기 때문에 12형제를 낳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향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40일이 걸렸대요. 아니, 장례하는데 40일이 걸렸대. 그래서 향으로 그냥 죽으면요, 그냥 묻으면 끝나지요. 뭐 향으로 처리하든 뭐는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달수가 걸림이며, 며칠이요? 40일 걸렸어요. 그 시신을 처리한 달수가 40일이나 걸려. 얼마나 국가에다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대우했습니다. 애굽 사람은 그리고 난 뒤에요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했다. 애굽 사람이 며칠 동안요? 70일 동안. 70일이 몇 달입니까? 2달하고도 열흘입니다. 열흘 동안요 곡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기 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4절 말씀.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이제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에게 아뢰기를 하면서 왕에게 자기 원하는 것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5절 말씀에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내가 죽으면 나 가나안 땅에 묻어줘 라고 유언했어요. 이렇게 그래도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드려야 되거든요.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라고 말했어요. 내가 다시 장사하고 다시 오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아버지가 맹세했잖아. 맹세를 했어요. 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나왔나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아니 보니까 국가가 총동원이야. 바로의 모든 신하가 다 동원돼. 바로의 궁의 원로들 애굽의 땅의 모든 원로가 그 지도층이 전부 출동됩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 장례식이 엄청나죠. 그 다음에 8절에서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에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의 어린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전 땅에 당겼으며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아니 병거도 가고 기병도 가고 군대도 출동했습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 장례식이 길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최고의 대접을 받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가장 무능한 사람이 가진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국가적 대접을 받고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무능을 선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자신의 무능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능을 선으로 바꾸시니까 최고의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무능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능력이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최고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무능을 선으로 바꾸시니까 존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게 됐어요. 그래도 우리가 무능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야 돼. 뭐라고 구합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무능을 선으로 바꾸소서. 무능을 선으로 바꾸소서. 무능을 선으로 바꾸소서. 무능을 선으로 바꾸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무능을 선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무능을 복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가족을 보니까 요셉의 피해받는 피해자들, 형들은 실수하는 실수자,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무능자, 세 가지가 다 이 피해 가족입니다. 피해자, 실수자, 무능자. 온 가족이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꿨는데, 복으로 바꿨는데, 그러므로 행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은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요. 우리는요, 지난날에 해를 입고, 오늘 또 해를 입고, 내일도 해를 입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제도 실수하고, 오늘도 실수하고, 내일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없어. 그러니 모든 인생은 우리를 포함해서 피해자, 실수자, 무능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피해자, 실수자, 무능자. 하나님이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피해자를 보시고 실수자를 보시고 무능자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복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뭐라고 구한다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피해를 선으로 바꾸소서. 피해를 선으로 바꾸소서. 실수를 선으로 바꾸소서. 실수를 선으로 바꾸소서. 무능을 선으로 바꾸소서. 눈을 선으로 바꾸소서. 아멘. 피해 입은 요셉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실수했던 형들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무능한 야곱을 바꿔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임하시는 걸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아버지 정말 피해를 입은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시고 실수했던 형들을 다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애굽에서 풍요롭게 살게 하시고 또 무능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셔서 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큰 은혜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서 이 시대에 정말 선으로 바꿔진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